이렇게 장소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들레 온 가족들이 이 자리에 빡빡하게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민들레 브릿지하우스 때문입니다. 남아공 이스트 런던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민들레 브릿지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 일에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편안해 보입니까? 복잡하고 조금 힘들어 보입니까? 조금 복잡하고 겨울보다는 조금 나은데 좀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죠? 별로 힘들진 않은가 보군요. 감사해요. 현실적으로 우리 예배당 이 복잡한 공간을 장소를 더 사가지고 늘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들레 브릿지하우스를 남아공에 사서 선교센터로 세운다 하더라도 남아공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20시간은 가야 돼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큰 고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우리 예배당 늘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당장 보기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공 땅에 민들레 브릿지하우스를 세우는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때문입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을 때, 믿음의 세대 계승을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뼈아픈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우상 숭배로 달려가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제부터는 약간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맞추도록 언어를 제가 쉽게 최대한 쓰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여러분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 사람들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의 아이들을 말해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또 가나안 땅도 자,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너무 귀하게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주일날 왜 자꾸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당도 복잡한데 난 그냥 알아가서 놀러 갈 거예요. 난 내일 시험도 있고 공부하러 갈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는, 그런데 정작 뭘 따라가는가 하면 바알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알을 따라가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나는 내 성공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노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들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더 좋고, 그 결과가 어떤 걸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우상 숭배.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운 말이죠.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일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한 후에는 뭐가 따라왔느냐? 15절 보니까 큰 고통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거든요.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요. 자학이 아닙니다. 맨날 두들겨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 옷 내놔. 줘야 돼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좀 극적으로 할까요? 줘야 돼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밤에 추운데 덥고 잘 이불도 없을 정도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벌을 내리시는데 어디로 숨어도 안 숨겨져요. 벌이 그냥 왱거리는 그런 곤충벌 말고, 너 잘못했지 이렇게 벌 내리는 거 알죠? 너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런 벌이 내리는데 어디로 숨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가락을 꼭꼭 걸고 이렇게 안 지키면, 너 하나님을 안 섬기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 벌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이 벌들이 어떤 건가 하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와요. 요즘에 우리나라 비 안 와서 서울 가까운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보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고기들 다 죽고 희귀 조개까지도 지금 위험하다고, 이제는 사람이 먹는 물까지도 매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못 쓰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병이 자꾸 생겨요. 몸이 자꾸 아파요. 오늘은 어깨에 종기가 생겼네? 요즘 같으면 소화가 안 돼? 검사해보니까 암이 있어요. 병이 생겨요. 사자 같은 무서운 동물들이 사람을 마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웃 나라들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종되고, 이래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셔가지고는 다 흩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면 안 되겠죠? 괜찮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벌들이 따라와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크게 화나게 만들고 벌을 받으려는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자 보세요. 이게 나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벌을 내리셔야 돼요. 벌을.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한테 있던 죄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벌을 쏟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시는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벌을 스스로 받으려고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자,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우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은, 자,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은 죽는 날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보았고 사막에서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만나라는 양식을 주시는 것도 봤고 목말라가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에는 바위에서 물이 펑펑 강같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게 하셨고 요단강도 이스라엘 앞에서 말라버리게 하셨고 가나안 땅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약속도 너무너무 확실히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 죽고 난 뒤였어요. 자녀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문제인가? 우리 10절 그 후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모님들과는 달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창가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자녀들은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왜? 고민해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자식들은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따로 설명은 없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부모들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싸워야 했어요. 눈을 뜨면 적을 향해 칼을 휘둘러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 전쟁 좀 끝나고 이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전쟁은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은 뒤로 미뤄도 되는, 지금 급하게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계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중요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은 가나안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절대로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앞에 적들이 보이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앞에 전차 몰고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오는 적이 있어요. 이런 적들 앞에 두고 사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안 쉬울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안 쉬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창 갈고 칼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일날 공부시키는 거 솔직히 제 어릴 때는 밤 12시까지 주일이면 절대로 공부 안 했어요. 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해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머지 일주일, 여러분 아침에 큐티 1시간 하는 거 얼마나 아까운데요. 이제 겪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가지고. 대학 시절에 도서관 가면 시험 기간에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옆에 전공서적 펴놔놓고 시험 기간에 전부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큐티부터 좀 하고 기도하고 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공부를 해도 해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최소한의 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유혹이 와요. 야, 이 1시간을 갖다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처지지 않을까? 남들 1시간 더 공부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작정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야. 이 믿음 가지고 1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보니까요. 이 악물고 투자해보니까 집중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최고의 성적을 받더라고요. 물론 최고의 성적을 받는 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더 급해버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자녀들 공부가 지금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하니까 공부해. 주일날 학원 가.
너희들 지금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딨어? 하나라도 스펙을 더 쌓아야 돼. 전공 서적 더 봐.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장사해야지. 지금 주일날 문 열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오기도 해요. 부모가 믿음으로 잘 가르쳤는데 이 자식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이 안 들어가. 고집대로 가. 이랬던 건 아닐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다는 것은, 이것은 부모가 믿음 가르쳤는데 자녀가 다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이런 총체적인 타락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진짜 하나님을 머리로도 몰랐다는 말은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알아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것도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오늘 저 눈뜨고 잘들 들어요. 옆에 졸면 깨워주면서. 자, 오늘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조금만 문자를 쓸게요. Are you religious라고 물으면 Yes, I'm a Christian. 대부분 이런 답을 했어요. 당신 신앙이 있냐?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 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다고 I'm a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들인 거예요,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을 불러올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전쟁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너무 커 보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 깨어져 버리고 실패하는 한 세대만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저 강대국 애굽을 당당하게 뒤로 하고 나오던 그 이스라엘 어디 갔나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하는 옥을 박살을 내던 그 이스라엘 어디 갔나요? 이제는 계속 두들겨 맞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 민들레 온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급진적이라 할 정도의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너무 낡은 구호가 되어서 멸시를 받습니다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런 말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을 유산으로 꼭 물려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은 절대로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동성로에서는 퀴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이라는 말로 동성애를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란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거기서 프레이드를 벌려요. 성기 모양의 빵을 만들어 놓고 더러워요 하는 짓들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들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이와 같은 세대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일을 조금만 바쁜 일 해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통로로 부모님들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참된 믿음의 한 모습으로 지난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삭과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물려주는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민들레 브릿지하우스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아공 땅에 하나의 건물을 매입하자는 것, 별장 같은 곳을 하나 만들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서 신앙을 교육하고 언어를 교육하고 이들로 하여금 넓은 꿈을 가지고서 한국교회를 세울 일꾼들로 세우고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보기에 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교회의 몸부림일지라도 저는 이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다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겨자씨 같은 씨앗 하나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 전부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남아공 땅에 2억가량의 돈을 쏟아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허비는, 목적 있는 허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솔직히 돈 많은 교회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커간다고 한국교회가 커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식의 화려한 교회들은 많아졌을지라도 한국교회 지금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주지 못하면 앞으로의, 제가 단언할게요, 이미 한국교회 주일학교 붕괴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후는 우리 교회도 장담 못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이런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부모 세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싹이 자라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한번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나는 고생해도 자녀들에게 고생 안 하도록 좋은 거 물려줘야지. 우리 부모님들 치고 허리 멀쩡하고 무릎 관절 멀쩡한 분들 잘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록 우리는 육신의 것을 허비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을 물려주는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건물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면 투자해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는 이 길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세우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거룩한 세대로 세우시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가겠습니다.